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12월의 첫째 주일 기쁨으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집에 가셔서 성경 말씀 다시 한번 펴놓으시고 찾아보시고,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것은 줄을 끄시고 그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화면 보시고 말씀 놓을 때마다 함께 그 말씀 큰 소리로 읽을 때는 함께 읽으시고, 제가 읽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20장 18절 말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셨을 때 어떻게 임재했느냐, 그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레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멀리 서서 두렵고 떨고 있더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현현을 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서 떨고 있더라. 여러분,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서서 떨고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강한 은혜로 다가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강력하게 은혜로 제 가슴 속에 다가오더라고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가시성,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이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살아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모습도 참 가지각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그대로 있는 나무를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고 참 다양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저 팔공산에 가보면 누워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신, 우상 앞에 여러분 다가갔을 때 가시성, 임재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나타나지 않잖아요. 어떤 신 앞에 나가봐도 그 신이 특별히 살아있다, 역사하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저 바람이 불면 나무에 나무 잎사귀가 날리는 정도, 모래판에 모래가 날아가는 정도, 뭐 이 정도는 자연현상적으로 나타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우상은 안 보여줍니다. 우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천지가 움직였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 연기가 나타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럼 이런 현상을 어떻게 동반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비밀은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믿음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조금의 의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태초에 천지, 천하 만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 시간의 의미를 이야기하지. 우리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이, 공간이 유한하지. 우리에게는 딱 정해진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태초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시간조차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들어져 있다는, 흑암은요 무서운 두려움을 의미하죠. 그런 것을 상징하죠. 백성들은 멀리 서서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오늘 모세는 이 흑암 가운데로 가까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는 흑암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흑암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흑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 모세는 다가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흑암 속에, 아니 그 흑암 너머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흑암 두렵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기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흑암이 쫓아올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 흑암 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 흑암 속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흑암 속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흑암 속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그 흑암 속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면요 그 흑암 두렵지 않습니다. 그 흑암 모세처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편 121편에서 참 잘 표현해 놓았다. 시편 121편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흑암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이 표현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흑암 가운데서 내가 눈을 뜬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에 나를 상하게 하지도 나를 해치지도 못하게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의 환난 가운데서 면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믿음의 삶은 터널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터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캄캄하지만 이 캄캄함 넘어 터널 끝에는 하나님께서 환하게 맞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터널 끝까지 나를 붙들고 안전하게 가게 하시고 당당하게 모세처럼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산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 모세가 얼마나 있었느냐?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서 얼마나 계셨는가? 오늘 24장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4장 18절 말씀,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더라 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참 궁금해요. 40일 동안 저 산 꼭대기, 우리 그 경상도 사투리 저 산만디 위에서 40일 동안 무엇 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금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 했느냐?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대부흥회 하면 참 훌륭하신 목사님, 우리가 많이 은혜 받았던 목사님 생각하잖아요. 오늘 모세는 누구한테 심령대부흥회를 받았느냐면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언제 동안?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벌써보다도 달콤한 말씀, 심령대부흥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충만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전에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이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24장 1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산 꼭대기에 오르기 전에 오늘 이 산에 같이 올랐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오늘 모세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그리고 70인 장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오늘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70인 장로가 산에 올라가다가 한 중턱쯤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머물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 아래에 있고요. 오늘 아론과 두 아들과 70인 장로는 이 중간쯤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중간쯤에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현존하셔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에요. 맛보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맛보기의 은혜가 어땠느냐?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맛보기만 봤는데도 너무 황홀해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중턱에서 맛보기 본 인생들도 너무너무 황홀해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단둘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황홀한 은혜의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은요 돌산이에요. 시내산은 돌산이에요. 오늘 돌산일 뿐만 아니라 이 시내산은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돌산이기에 피할 만한 나무, 그늘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무려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는 참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모세가 겪었던 이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돌판을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추정할 뿐이지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돌판에 무엇이 있었을까? 아마도 하나님과 모세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약속의 체결문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로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아마 이렇게 맺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주셨습니다.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사인해 주셨던, 서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서를 40일 동안 모세는 말씀을 듣고 받아서 누렸습니다. 그럼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화면 보고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후에 내려올 테니까 잘 기다리고 있어라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라갔는데 무려 시간이 40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일반 사람들의 습성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백성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는지 모르니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오늘 아론에게 찾아와서 일어나라고. 이제 우리가 신을 만들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이제 출발하자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되고, 하나님이 서라고 할 때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명하실 때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모세를 보내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성 때문에 그들의 죄악의 본성 때문에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명하시기 전까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 그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실 때, 그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사건을 보고도, 홍해 사건을 만났는데도 그들은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홍해 사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를 향하였을 때, 그때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홍해는요, 물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빡빡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편에 있을 때 이 편에서 쫙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쪽 편 건너편에서 이미 바다를 하나님 가르고 오시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홍해를 쫙 갈라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달라고 만나를 먹었을 때 오늘 이 메추라기를 주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를 쫙 반대편에서 이미 보내주고 있었어요. 언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바로 그때에 맞춰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때에 도착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의 명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조급 때문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임을 기다리는 자, 주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때를 만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을 한번 보세요.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투하기 전에 반드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사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이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전쟁터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립니다. 이틀을 기다립니다. 3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조국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군령이 탈영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왕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본인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7일 후에 오늘 제사장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왕의 직무를 벗어난 것을 했습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을 왜 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책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당신이 아는 진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망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렸어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때를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아까 말씀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우리를 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우리가 뼈저리게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뼈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믿음의 족속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론의 행동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론은 제사장이고 오늘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을 뵙고, 아니 바로 얼마 전에 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아론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타일러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너희들 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고 꾸짖어야 되는데도 오늘 아론은 그러지 않습니다. 2절 말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 백성들에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귀고리를 내게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론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아론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산주턱에서 영광을 본 그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도 모자라.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그가 직접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가 직접 손으로 금송아지를 새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금송아지는요 애굽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오늘 그들의 몸은 애굽을 탈출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 애굽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직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죄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옛날 그대로 모습, 옛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내 모습은 여전히 옛 습관, 죄의 본질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는 죄의 습성이 가득했고 내 속에는 죄의 본질이 가득했고 악의 모양이 가득했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고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이거 다 내쫓을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5절 말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구나,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오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참 속이 터지는 일이고, 오늘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것도 속이 터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못 기다리는 것도 정말 속이 터지는데, 오늘 송아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날을 여호와의 절일, 오늘 이 히브리어에 보면 하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그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상을 만드는 것도 참 속이 터지는 일인데,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정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 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속이 터지지. 속이 계속해서 터지잖아요.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헌신을 다짐하는 날이에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다짐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오늘 이 금송아지와 화목하겠다고 다짐하고, 여러분, 속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더 기가 막힐 것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뛰놀더라라는 원어를 보면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언어예요. 성적 유희가 담겨져 있는 언어예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흥청망청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오늘 춤을 추는데 나아가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성적 유희를,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우상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우상 앞에 화목하고 우상 앞에 뛰어놀고, 이제 그런 의미로 성적 유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져도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7절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 빨리 내려가라. 지금 너가 인도했던 저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빨리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저 백성들이 지금 깨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하게 내려옵니다.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렸는지 32장 15절 16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전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했습니다. 오늘 모세의 두 손은 여전히, 모세는 언약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인하셨던 그 판을 여전히 들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약속이 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이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라. 크게 노하여. 여러분, 모세는 그 광경을 보면서 숨 쉴 수 없을 만큼 크게 코에서 불이 나는 정도로 크게 노하여, 오늘 크게 노하여 두 돌판을, 들고 있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가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귀한 것을 깨트렸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약속을 붙들고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백성들이 이미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생각이 똑같았을까?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보기에 이미 망한 인생이 되고 이미 망가져버렸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3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너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서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늘 마음밭에 새기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아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그 금송아지와 함께 화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정말 망한 인생처럼 살아갔던 그들을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시는데, 망가진 그 인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다시 돌판 가지고 오너라. 다시 돌판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맺었던 그 언약, 내가 다시 한 번 더 친히 언약에 사인해 줄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어줄게. 아니, 나는 너희들 언약 깨트린 적이 없어. 너희가 비록 망가지고 비록 너희가 망한 인생같이 되었지만 나는 너희들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들 절대 버리지 않아.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친히 약속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아무런 공로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죄의 자리에 여전히 목매여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상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저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대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간절거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제2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조급증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우상을 만들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과 친해지고 화목하고 세상의 유의를 쫓아가고 그것과 춤추고 그것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이분을 낯서는 그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옛습관을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결심하고 돌아가지만 돌아간 그 결심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망하고 우리가 항상 언약을 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 맺었던 그 언약 깨지 않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망가져 있어도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거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들 그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내한테 오면 된다. 내가 회복시켜 줄게. 너희들 내한테 오면 된다. 내가 너희들 다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너희들 기도하고 내가 주는 은혜일 때 기다리면 너희들 기다리기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일 때에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일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때에 믿음의 간증거리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